9월 10일 성경 통독 본문은 다니엘서 9장부터 12장의 말씀입니다. 9장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왕은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의 왕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점령한 고레스 왕은 숙부이자 장인인 다리오 즉 시악사레스 2세를 갈대아 지역 왕으로 세워 제국을 한동안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9장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바로 그 해에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와 민족의 과오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환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백성과 거룩한 나라의 회복을 위한 징조와 연수, 즉 70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71회의 내용이 담긴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 71회의 예언은 계시록의 7년 대환란과 연결되어 해석됩니다. 71회는 세 부분으로 다시 나뉘는데 예루살렘 재건을 이루는 7일에, 그 후부터 메시아의 나타남까지의 62일에, 그리고 중간기를 거쳐 7년 대환란과 연결되는 마지막 한 일회로 구분됩니다. 또한 마지막 27절에서 그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리고 7년 대환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7일에 동안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말하는 24절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제사로 제사와 예물이 폐지된 말씀,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에 27절에 그는 은혜의 언약을 확증하시고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시 후퇴하는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일회에는 구원이 모든 이들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 환상이자 가장 긴 본문을 가지고 있는 hitdekel 강가에서 본 끝날 묵시가 이어집니다. 이 hitdekel 환상은 71회 시간표 중에 62일회와 마지막 한 일의 기간 사이에 있는 사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은 이중적인데 1차적으로는 곧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바사, 즉 페르시아 왕들과 헬라, 그리스 왕들의 목록과 그 헬라의 후계자 왕국들 가운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북방왕 셀루코스 왕조와 남방왕 프톨레미아 왕조 사이에 있었던 실제 전쟁들이 예언되었습니다. 2차적인 의미는 표면적으로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 시대에 있었던 나라들 간의 쟁투를 다루었지만 그 이면에서 사람들의 탐욕과 싸우는 하나님의 천사들, 빛나는 한 사람, 그리고 미가엘, 이들을 보여주며 세상 사건들 이면에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상의 전쟁은 하늘에서의 전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전쟁을 통해 역사의 배후에 존재하는 하늘의 전쟁과 세상의 끝날에 있을 영원한 승리를 암시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11장에서는 특히 바사 왕국 중에 네 번째 왕을 주목합니다. 그는 선왕들보다 강한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기반으로 서쪽 헬라, 즉 그리스를 정벌할 것이라고 예언됩니다. 그 네 번째 왕은 세계사에서 그리스를 침공했으나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하고 후퇴한 크세르크세스 1세였습니다. 그는 에스더 시대의 통치자이고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 재건을 명령한 아닥사스다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묵시는 빠른 속도로 바사 제국을 이어 등장할 한 군주를 예언합니다. 능력 있는 왕, 그가 일어나 큰 권세로 통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를 물리치고 나라를 얻은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빠른 속도로 제국을 건설하였지만 가장 강력했던 32살의 나이에 병사하고 맙니다. 후계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던 그 나라는 스스로 후계자를 자처하는 후계자들이 난립하게 되고 수차례의 전쟁을 통해 4개의 유력한 왕국이 남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경계로 북쪽 옛 바벨론 영토의 셀레코스 왕조와 남쪽 옛 이집트 영토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대립하게 됩니다. 이 두 왕조가 다니엘이 본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 환상의 주인공들입니다. 특히 셀레코스 왕조 중에
강성한 군주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묘사가 더 자세히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우스 신상과 돼지로 드린 제사로 악명 높은 왕이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행적과 비교됩니다. 다니엘은 이 시점을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라고 특정하고 예수께서도 이 묵시를 에피파네스와 같은 역할을 할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묘사하는 은유로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12장은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다가올 종말의 시대에 있을 마지막 전쟁과 하나님의 영화로운 승리를 묘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불같은 시련을 당하지만 결코 홀로 남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인자 같은 이 그리고 옛적부터 계신 이의 보호하심과 승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세상의 주권자와 통치자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분은 세상을 향해 뜻을 세우셨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숨기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이 지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천상의 군대가 모든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삶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묵시는 오늘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